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을 올리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부분입니다. 서원이란 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을 말합니다. 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은 거기서 그것을 이루고자 이제 맹세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보다 서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교도님들 지금 어떤 서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남이 유년기를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학생 때 보통 학생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이제 또 목표로 삼고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가 또 생기게 되면 그 자녀를 또 교육하고 자녀가 또 결혼할 때까지 또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손자녀를 낳으면,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녀를 이제 돌보는데, 그렇게 또, 함께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자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요양원을 이제 많이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좀 대체적인 이제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손자녀들이 이제 잘 성장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런 자녀들이나 손자녀들도 누구 하나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이, 그 목적지의 끝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둥바둥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이 끝에 가서는 나하고 다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목표로 일생을 그렇게 올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허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두고
허망하지 않고 실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실다운 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상 서원이죠.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서원 부분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서원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그 문장 구조를 보면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거기서부터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 체성의 합이라는 방법이자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있지만은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은 3대력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우리가 진급하고 해가지고 최상의 진급,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는데 최상의 은혜를 입는 어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표현을 하면 법이 향상의 과정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에 처음 입교를 해서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제 사막 공부를 자기가 꾸준하게 하면 3대력이 점차 커지면서 처음에 보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가항마이, 출가이, 대강열애이로 이제 계속 진급이 이제 되어가지고 또 진급이 되면서 3대력이 커지면서 은혜 있는 것도 더 큰 은혜를 이제 입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진급하다가 최종 도달하게 되는 경지가 이제 대강열애의 경지죠. 이 경지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이란 그런 경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의 위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이 어떤 경지냐? 이론상 서문문 앞부분에 나오듯이 이론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언의 본원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의 위력이라는 것은 사언의 본원에서 나오는 위력으로서 사언 전체로부터 받는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언 전체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언의 보온을 해야죠. 사언의 보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언의 보온을 함으로써 있게 되는 사언 보온의 결과가 이론의 위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 보온을 하게 되면 그 천지 보온의 결과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 같은 위력을 얻는다 그러셨는데, 그런 천지 같은 위력도 천지 보온의 결과, 사언 보온의 결과에서 이제 얻는 결과, 그것도 이제 이런 위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론상 서문 앞부분에 일원은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원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성품, 공적영지의 성품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그 성품과 완전히 합이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품 자리, 공적영지의 성품 자리와 완전히 이제 합일이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합일이 되면, 우리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경지에 이르면 그 무실선의 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대지, 이 전체가 우주만유가 하나 일진법계로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일진법계로 가는 그런 이제 내가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12선악과 염정제법, 옳고 그르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어떤 선과 악이다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제호인미를 이룬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걸림이 없이 다 자유로워. 그리고 생사를 자유로 하고, 또 윤회를 해탈하고, 정토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 정토극락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세계의 자체가 그대로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정토극락으로 간다. 그런 경지가 이론의 체성에 합한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서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서원하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서원하라고? 이제 끝부분은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문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앞부분로서 그 앞부분까지 다 서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서원하느냐? 법신볼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할 때 문맥에 보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러셨습니다.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 까지라는 말이 없이 서원함 그러면 서원을 한 번만 모시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까지라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이런 위력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그 위력을 얻을 때까지 계속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 이론의 체성에 합일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론의 체성에 합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서원을 올리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교도님들 이론상 서원문 외우실 때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계십니까? 될 때까지 계속 서원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론상 서원문 하나의 독경이니까 독경만 하고 계시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데 누가 서원을 올립니까? 누가?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주어가 있죠. 그 서원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어, 주체. 누굽니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쭉 가가지고 서원하고 서원함 이렇게 이제 문맥이 되어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서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불조사, 범부, 중생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중생도 어떤 서원을 올리라고 그러셨냐? 대종사님께서 일원의 위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올리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올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 법위등급에서 제일 어리석은 중생은 보통급에 있겠죠. 공부를 이제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원불기에 입교를 해서 이런데도 정법회상에 들어와서 처음에 입교를 한 보통급 중생도 어떤 서원을 올려야 되냐? 일원상 서원을 올려야 된다. 일원의 위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올리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대산종사께서는 이 서원은 자신과 법신불간의 불과를 서약한 것이니 이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대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닮아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삼세 제불이 다 최초 서원일념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며 이 서약문이 바로 불조가 되려는 서약서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자 하는 서원을 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서원을 바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서원을 바라되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계속해서 서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루어지도록까지 계속 서원을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원력을 뭉치는 겁니다. 원력. 내가 원하는 그 힘도 우리가 마음과 기운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에 해당되는 기운이 또 뭉쳐요. 그것이 원력이죠.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라고 이제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 많은 반대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부자관계 끊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우유곡절 끝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가를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출가를 하니까 그 출가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굳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딱 사마인 편입에서 처음 출가했을 때 제 생각에 그런 이런 굳은 마음으로 내가 출가를 했으니까 내 서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참 변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마인 편입해가지고 학교에 적응하면서 이제 일과를 준수하면서 이러저렇게 이제 살다가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됐어요. 2학기가 됐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굳은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는데 나 자신한테 이런 내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 소원은 변치 않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 그랬죠. 그때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서원이라는 것도 한번 세웠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낚시를 해보면 아는데 그 찌에다가 이제 때로는 지렁이를 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떡밥이라고 해서 이제 떡밥을 뭉쳐서 이제 찌에 달아서 던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몽골교를 만나기 전에 어릴 때 이제 낚시를 해봤는데 이 찌에다 떡밥을 뭉쳐가지고 물에 던지잖아요. 이게 오래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물에서 물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물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떡밥이 물에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한참 있다가 이게 꺼내다 보면 떡밥이 없어. 이 떡밥이 없으면 이제 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거기에 낚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 던져놓고도 한 번씩 꺼내가지고 떡밥을 다시 뭉쳐줘야 됩니다. 뭉쳐서 다시 넣고 뭉쳐서 다시 넣고 그래야 돼요. 아, 서원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구나. 우리가 내가 원을 이렇게 다 세웠지만 그 원을 세우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계 저런 경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원이 그 서원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흐물어져. 물의 그 떡밥처럼. 그래서 원을 세우고 나서 다시 또 그 원을 발언을 하고 또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 조석 신고 때 아침과 저녁으로 그런 서원을 위한 신고를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력이 뭉치죠. 또 원하고 내가 또 원하고 또 서원하고 그러니까 그 원력이 이렇게 다 뭉치게 되죠. 교도님들 질문 하나 할까요? 밭에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나죠. 다들 잘 아시겠죠? 팥 심으면 뭐 납니까? 팥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 콩을 심은 밭에서 팥이 나는 일은 없죠. 팥 심은 밭에서 콩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아무것도 안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콩도 안 나고 팥도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마음밭도 똑같다는 것.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일반 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은 뭐냐? 원을 품는 것이 마음밭에 씨앗 심는 겁니다. 원을 품는 것. 내 마음에 어떤 원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일생과 영생의 씨앗을 심은 거라. 그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수확을 거두게 돼 있다. 이왕의 씨앗을 심으려면 제일 좋은 씨앗으로 심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원을 품을 때 일생과 영생을 두고 어떤 원을 품을 것이냐. 제일 좋은 원, 최상의 원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수확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원을 품지 않았는데 좋은 원이 그 결과가 온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원이 뭐냐? 최상의 원이 뭐냐? 뭐겠습니까? 대각하신 성자께서 알려주신 원입니다. 서원. 이론상 서원.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정말 일생과 영생의 원을 한번 바라보시죠.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도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도 언젠가 가장 행복한 대강열의 부처님이 되겠다. 자, 이러한 원을 딱 품고 계시면
그 보통급 중생이 이러한 원을 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중생이 이런 어마어마한 원을 세워가지고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충분히 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이런 씨앗을 품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 씨앗이 이번 생에는 꽃이 안 피울 수도 있죠. 다음 생, 다다음 생에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다음 생이 되고 그 다음 생이 되고 그 다음 생이 된다고 한들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원을 딱 품으면 이번 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생이 될지 그 다음 생이 될지 수십 생이 지난 다음에 될지 언젠가는 그 씨가 인연을 만나서 발화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래 원을 바라세요. 그럼 원을 마음에 딱 품으십시오. 그것이 씨앗을 밭에다 심는 겁니다. 마음밭에다가. 그러면 이번 생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발하게 된다. 근데 그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생을 윤회를 한들 그런 인연이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원을 잘 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심이 나고 큰 신심이 난 뒤에 큰 분발심이 나고 큰 분발심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큰 원을 마음에 딱 세워야 됩니다. 그런 원이 내가 간절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신심도, 분발심도, 의심도, 정성심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대산종사께서는 정턱, 정식 특신급이라는 것이죠. 정식 특신급의 특별한 신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정턱, 바른 특별한 신심. 정턱은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는 마음이 서진 사람이다. 그 재미 느껴보았느냐? 그 힘으로 일생 살아간다. 무서운 것 모르고 튀어나와서 입지된 때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정턱 자리에서 1초직이 열애이 되는 근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큰 서원과 큰 신심이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입지, 뜻이 딱 선 공부인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 초발심의 천바람 그 마음이 그대로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초직이 열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초직임 열애. 단번에 곧바로 열애의 경지로 튀어오른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법마 상정급에서 법가마가 싸우면서 막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정턱이 딱 서진 사람은 그 어려운 고비도 쉽게 넘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이 정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큰 서원과 신심을 바르게 딱 바라는 것이 마음에 뿌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 중 가장 어리석은 우리 중생도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을 올리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마음에 굳게 품고 딱 있으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가지고 언젠가 그 서원이 발화해서 그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정상종사께서는 법어 응기편 43장에서 선무수도 천하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에 힘써야 천하가 이도에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론상 서운을 세우고 정성스럽게 적공을 하면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천하 생명이 이도에 돌아와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됩니다. 교우님들 무엇보다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서원을 꼭 바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그 서원을 계속 올리셔가지고 원력을 뭉쳐서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